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히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2장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구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오고 13장에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14장에는 무려 40절 우리가 벌써 3일째 이 방언과 예언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언은 마음에 숨은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특히 불신자들에 있어서 죄악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야말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고 유익을 얻는데 매우 소중한 것이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모인다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모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풍성히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는 뭐예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요 예배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는 곳.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예배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의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의 은사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공동체와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가 많이 우리들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우리가 은사들이 막 많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할 때 차례로 하고 통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여기저기에서 방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겠죠.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도 예언도 둘, 셋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별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일어나서 다 예언 받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다른 이에게 예언,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 것이요. 이 잠잠이라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31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하지 말고 한 사람씩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은 통제를 받는데,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질서 있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여자가 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이 받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은 여자는 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들이 질서 있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됨이 남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잘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언이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도 알지 못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니까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질서 있게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드러나지만,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어떻게 해요? 다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때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숨은 죄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겠죠. 마음이 새롭게 되겠죠. 이걸 늘 감추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익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특별히 방언 받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역할 때 유익함을 얻도록.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다라는 것은 선한 태도를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아주 질서 있게, 영적인 질서, 이것을 가지고 잘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목사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 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대척점을 이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교회의 은사의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또 영적인 질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통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이런 은사들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나가도록, 지체들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언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찬송시도 임했고, 말씀도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많은 은사들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져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마저들에게 통역함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이 유익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